예, 저희 계시록 29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광야로 돌아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계시록 내용이 이제 대부분 7년 대환란을 다룬다고 본다면 이제 한 절반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한 주의 중간에, 다시 말하면 환란 중간에 이제 언약을 깨게 됩니다. 그러면 배교한 이스라엘들은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제 남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한번 이랬던 적이 있죠. 광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파라오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미래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를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이상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국가가 되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여 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다시 다윗의 도시에 모여서 국가를 이룬다는 건 대단히 정말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것은 성경의 예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또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전천년주의를 공부하는 그런 세대주의를 공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제 독립국가로 서게 됐죠. 1947년에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48년에 독립국가로 서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연도는 좀 틀릴 수 있어도 대충 이제 그때쯤 쓰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2000년 이상 국가 없이 떠돌다가 팔레스타인으로 1948년에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을 가지고 바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침례교 목사님들은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적 진리가 1917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건 1948년이죠.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에서 클라렌스 라킨이 예언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곡으로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이제 그것이 라킨의 예언대로 1948년에 성취되었다. 침례교회에서 전천년주의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뒤에서 이제 그 구절을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맞는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1%다 하는데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땅도 역시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은 1%라고 그래요. 1%의 땅만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약속의 땅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조그만 지역만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사방의 원수들이 그득해서 아웅다웅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언의 성취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 또 전천년주의 진영에서도 아주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클라렌스 라킨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성경 교사죠.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라킨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대주의 시간에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니까, 왜 당신은 킹제임스 성경 믿지 않아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막 공격하시는 분도 한 분 봤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아도 라킨이 믿은 성경은 RV였습니다. 그래서 세대적 진리라는 책 자체는 영어로 보면 RV로 돼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구절이 좀 다릅니다, RV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킨은 자기가
성경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라키는 원문 비평에 대해서. 하지만 자기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성경 RV를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보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킨이 본 성경은 좀 잘못된 성경이었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만 바른 성경을 보고 있을 뿐이지.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바른 성경을 보고 그걸 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이겠죠.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성경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을 보면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성경을 보고 그 태도가 바른 태도라고 그 점에 있어서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복음서 일부, 시편 일부를 번역했던 경우들은 있지만 최초로 영어 성경을 완역해서 낸 사람이 위클리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13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나오기보다 한 300년 가까이 더 먼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위클리프 자체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저는 믿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클리프가 만들어낸 성경은 바른 계열에 속하는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있었던 6개의 바른 성경들이 있었잖아요. 뭐 비숍 성경, 틴데일 성경, 커버데일 성경, 뭐 마일스 성경 그런 성경들이 있었는데 위클리프의 성경은 거기에 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원문 자체가 잘못된 원문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 누구도 다 위클리프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위클리프가 사용했던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 보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문이 잘못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라킨을 제가 이제 라킨이 가르친 걸 이렇게 정정을 하면 자기가 뭐 라킨보다 잘났다고 한다. 막 이렇게 누가 댓글 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동영상 밑에. 그런데 제가 라킨보다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니죠. 굉장히 훌륭한 성경 교사입니다. 클라렌스 라킨. 100년 전에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방법을 정말 아주 소상히 기록해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저도 공부했고 또 저희 선배들도 다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성경 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에 극히 일부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무슬림들과 성전을 공유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은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차지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온전히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성전 부지도 지금 세 종교가 카톨릭과 카톨릭과 무슬림과 그다음에 그 유대교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온전히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로 서고, 이제 1947년에 본토로 들어오고 48년에 국가로 선 것이, 독립한 것이 이제 성경 예언의 성취다. 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지어낸 거짓 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마련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이제 예언의 성취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세대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고,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1977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주로 60년대와 70년대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전천년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77년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딱 찍어요. 근데 이런 걸 찍는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아니라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주로. 환란저 죽어 믿는. 그런데 이걸 찍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사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과하지 않고 사실은 30년이 아니라 한 세대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의 연수인 33년이다.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계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그래서 33년 반이다. 그래서 77년이 아니라 여기에 그 70년에 30년을 계산한 거니까 3년을 더하면, 그러니까 1948년 독립 이후에 3년을 더해서 33년을 더해서 1980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80년에 재림하지 않으셨죠, 당연히. 그러자 30년에서 33년으로 한번 수정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40년으로 수정합니다, 다시.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한 세대가 33년이 아니라 40년이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가 다 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가 40년이다. 그러면 이제 1987년이 되죠. 독립하고 나서. 근데 그때도 당연히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자체가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전제부터 잘못된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1948년, 그러니까 47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유대인 전체가 돌아온 게 아니라 일부만 자발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에 있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다 사로잡혀가면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죠. 마찬가지로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끌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오랫동안 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다 그걸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 다른 왕국들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울 때도 그랬죠.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울 때도 그런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막 그런 걸 요구했잖아요. 우리도 다른 세상 왕국들과 똑같기를 원한다. 왕을 달라. 근데 사실은 다른 모든 왕국들은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사무엘이 책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말리셨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왕을 다 세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도 다른 이 세상 국가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의 한도 내에서 인간 왕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전형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훌륭해 보이는 사람을 이스라엘은 왕으로 세웠죠. 그게 사울이었죠. 사울이 외모도 잘생기고 키도 컸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그다음 이스라엘 그 영토로 돌아오게 되고 그다음에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로 다 끌려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관련 구절은 제가 조금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국가를 번영시킬 계획을 또 나름대로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예언과는 관계가 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데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바로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몇 구절을 좀 찾아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관련 구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편은요, 그냥 시가 아니라 예언이 시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에요. 그럼 모세오경은 법의 성격이 강하게 들어가 있죠.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주로 이스라엘의 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법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거든요. 예언이 법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역사서들 있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것들 역사 기록 같죠.
근데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예언이 역사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 반복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마찬가지예요. 시가서 마찬가지고 예언이 어떤 잠언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언의 형태로. 시편은 예언이 시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록된 말씀하시는 예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7절에 보면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백성들을 구속해서 모았대요.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고, 이게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얘기죠.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출애굽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출애굽 여정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예언은 아직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빼면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78편에도 비슷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 그분께서 이집트 땅에서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도다. 그분께서 바다를 가르사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물들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내내 불빛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또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사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노엽게 함으로 그분께 더욱 죄를 지었도다. 이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그 출애굽 당시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78편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때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다시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이제 일부러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그러니까 그 1절 2절을 읽었는데 2절에서는 비유로 말하겠다고 하고 있죠. 비유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예화로 사용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앞부분에선 이것이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화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유를 얘기하겠다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비유라는 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미래에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에 관한 지금 예언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시편에 기록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다 직접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예언들을 보기 전에 먼저 시편에 나온 이제 예언들을 제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화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편 78편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극히 일부만이 약속의 땅에 극히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면 모든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전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한 번영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유대인들은 그러한 번영을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한 평화가 아닌 불안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 자신의 가게나 집이나 마을이 폭탄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상태죠.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시편 107편을 보면 3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지난 1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많은 성경 학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1948년에 유대인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고 사실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떠난 상태였고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개인이 부르짖은 적은 있겠지만 민족적으로 부르짖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고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국가의 존속을 연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과 유엔 때문에 특히 미국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그 부분이라도 점거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미국의 힘이라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출애굽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적으로 두 번의 출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그 두 번의 광야 생활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문자 그대로의 이집트로부터 탈출이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모인 이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과정이 두 번의 과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성경 예언을 보면.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쫓겨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 단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나라 강대국을 들어 쓰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빼오실 때 또 다른 강대국을 들어서 빼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과거에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시지 다른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치려고 하니까 뭐 아시리아에서 원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돕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실 겁니다. 과거 사건을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 신학자들이랑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미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해당 관련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고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국가의 존속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은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이러한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엔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입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미국이나 유엔에게 부르짖는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967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6.1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전쟁이었죠. 이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취할 때 사망한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예언의 성취,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때 그 스타일을 보면 다른 국가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6.1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죽은 사람 있잖아요.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렇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사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사망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신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그렇죠. 300명으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쳐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전쟁에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967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그 6.1 전쟁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사건인 건 명백하지만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초림을 봐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 뭐라고 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죠.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처녀의 태를 통해서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처녀같이 뭐 깨끗한 여자애를 통해서 나오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처녀에게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초림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었잖아요. 재림도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초림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재림은 두리뭉실하게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보면은 슈퍼 히어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명이 1000명의 원수들을 쫓아낼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르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어벤져스 뭐 그런 영화 보면 나와요. 한 명이 10,000명 상대로 막 1000명 상대로 이기는 게 나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미국이나 유엔의 도움 없이도 능히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출애굽부터 다윗 때까지의 여정을 보세요. 많은 건짐을 받았고 정말 위기 속에서도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때 미국이 돌아와서 살아났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가 도와준 나라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구약의 예언을 좀 더 보면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차관을 했다가 장관을 하면 그 은퇴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을 차관님 이렇게 부르지 않죠. 한국에선 마지막에 그 올라갔던 직책으로 계속 부르잖아요. 장관님 이렇게 부르죠. 은퇴해도. 같은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근데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거는 훨씬 더 큰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훨씬 그게 더 크다. 그 기적이 훨씬 더 크다.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파라오는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그 이집트 제국의 황제였어요. 왕이었죠. 근데 그런 그 막강한 권력자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빼오셨으니까 엄청난 기적인 거죠, 그건. 그런데 대환란 때는 더 큰 기적이죠. 파라오 정도가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된 그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빼서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훨씬 더 큰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다가 지금 문맥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대환란 때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란 건 무엇이냐면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긁어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다가 그들을 낫게 할 것이요. 그 뒤에 사람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굴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바위굴, 아파트 같은 데 다 들러 살고 있는 사람 다 끄집어내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떠나 숨지 못하며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내 땅을 더럽히며 자기들의 역겹고 가증한 것들의 사체들로 내 상속재산을 가득 채웠으므로 내가 우선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2배로 갚으리라.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15절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이 16절부터 18절도 이제 이어지는 문맥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고국으로 데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부들이 낚는 것처럼 낚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냥꾼들이 사냥해서 갖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가듯이 강제로 자기 의사에 반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낚시해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물고기가 나 잡아가세요 하고 막 그런 물고기 있나요? 사냥감이 나 잡아가세요 나오는 토끼가 그런 게 있나요? 숨어서 도망가지 저 여기를 쏘세요 하고 딱 이렇게 하는 그런 뭐 노루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 사냥꾼이 잡아가듯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아가듯이 데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일부러 낚시꾼에게 잡히지 않죠. 사냥감도 일부러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물고기와 사냥감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서 어부와 사냥꾼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은 몰라도 물고기가 집에서 나올 때 그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올게 새끼 물고기들한테 그러고 나왔겠죠. 아빠가 어부한테 잡혀갈게 그러고 나오는 물고기는 없겠죠. 그러니까 의지에 반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실 겁니다. 에스겔서 20장에도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고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이스라엘이 지금 백성들한테 다 섞여 있잖아요. 다른 이방 백성한테 그걸 다 데리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광야로 다시 데려가신대요.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해요. 나중에.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한 것 같이 너희와 변론하자. 그래서 나중에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텐데 마치 출애굽 때처럼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범법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니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을 향해서 다 끌려오지만 배교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이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는 그러니까 대환란 때 마지막 때는 대환란 때예요. 대환란 때에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마치 수천 년 전에 출애굽 때 광야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또 광야로 데려가실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광야에서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출애굽 때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뒤에서 또 보기로 하고 물론 이러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아직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그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오늘 밤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러한 일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저도 종말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취되지도 않은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언은 하나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미래형이죠. 에스겔서에 기록되었는데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과거 출애굽 사건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대환란 때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한다 말씀하시는 화자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 예언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뭐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뭐 특공대가 무슨 뭐 비행기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뭐 셀라페트라로 실어 날릴 것이다.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출애굽 때 어떤 강대국이 개입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줬나요? 보호해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출애굽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를 보면 알아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온전히 인도하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어요. 출애굽 당시 어느 국가도 하나님을 도와 이스라엘을 인도하거나 보호하지 않았죠. 오직 주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미래에도 이런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특히 예언을 전천년 예언,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전천년 예언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출애굽기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그냥 이제 대표적인 구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내셨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대환란 때 미국이 비행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대피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뭐 영어로는 플라이트, 플리 해서 비행기 타는 것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비행기일 것이다. 그런데 하필 독수리라고 했기 때문에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이다. 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독수리는 미국만이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한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였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의 다 상징은 다 독수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경찰 그 마크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비둘기는 아니죠. 비둘기 하면 약해 보이잖아요. 다 독수리예요. 새 하면 다 독수리예요. 웬만한 국가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나 뉴스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예언을 공부하면서 미국이 왜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고 러시아가 개입하고 북쪽의 군대는 러시아고 미국이고 남쪽의 군대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왜냐면 막강한 게 없거든요. 남쪽 군대는 지금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데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데 미국이 왜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결. 그게 바로 이제 사적인 사사로운 해석이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말해야 돼요. 미국이 안 나오면 미국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 내 구속자가 말하노라. 근데 앞에서 제가 그 독수리의 날개로 이제 실어 나른다는 건 그럼 의미가 뭐냐?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표현이 안전하게 그렇게 실어 나른다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실어 나른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갔을까요? 아닐까요? 안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출애굽기 19장 4절은 출애굽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해서 독수리의 날개에 너희를 실어서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실제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안전하게 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비행기를 탔다는 말도 아니고 독수리를 탔다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독수리를 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톨킨이에요. 반지의 제왕에서 독수리를 타고 가는 게 나오잖아요. 큰 독수리를 타고 가는 게. 네, 이건 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쓴 겁니다. 개념을. 다시 이사야서 54장 7절에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 내 구속자가 말하노라. 이제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래서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잠시 동안 버렸지만 다시 긍휼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환란과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잠시 동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에 흩어진 곳에서 데려오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을 다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에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요것도 이제 재림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흉터가 아닌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흉터가 아니라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구멍이 났었죠. 옆구리도 구멍이 났었고 이게 메워져서 흉터로 남은 것이 아니라 상처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손을 주님의 상처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긴 주님의 상처는 아물어서 흉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통치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가랴서 13장 6절의 성취를 위해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주님의 상처를 보고 주님을 참된 메시아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재림 때 확인하게 되는 것이겠죠. 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지금 이제 이것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다시 흩어져 있다가 모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3분의 2가 끊어져 죽을 것이래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이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이게 이제 대환란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대환란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루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과 교만과 우상숭배와 배교로 인해서 그들 중 3분의 1을 죽이실 것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남은 자라고 불릴 것이고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만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고 그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대환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대환란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처음으로 건넌 이후에 주님을 떠나서 배교와 불신으로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환란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실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여기도 대환란 문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은 이제 어떤 구절들이었냐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시편이나 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각지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열거하고 있죠. 그런 각지에서 또 민족들에게서 백성들에게서 모여온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네, 모여오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3분의 2는. 우상숭배를 선택하게 돼요. 그 3분의 1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이건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사람들에게 미리 마태복음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라 해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15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가증한 것은 형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짐승의 형상이고 거룩한 곳은 당연히 성전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면 성전이 바로 건립이 될 겁니다. 건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환란 중간에 3년 반쯤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성전에 이 형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실행하라라고 지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우상이라고 항상 보시면 돼요. 우상 숭배 행위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갑자기 뉴스가 딱 떠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틀으면서 아니면 휴대전화로 뉴스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일하고 있는데 속보 막 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형상을 세웠다. 뭐 좋은 말로 뜨겠죠. 성전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섰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뜨면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도망가기가 힘드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젖은 뗐는데 애기랑 다닐 때 뭐 짐이 너무 많아요. 가방이 막 한보따리예요. 기저귀 넣죠, 뭐 분유 넣죠, 분유 탈 거 넣죠, 물 넣죠, 뭐 넣죠. 예, 그러니까 어디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겨울에 다니려면 더 힘들죠. 그때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제 이때부터 진짜 대환란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대환란이 7년이지만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온합니다. 후 3년 반이 이제 극심한 환란 기간이죠.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날들이 짧아진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3년 반 그 일수가 줄어든다는 건 아닙니다. 3년 반이 42달이고 1260일이잖아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게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들이 짧아진다는 건 말 그대로 데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좀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선택받은 자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는 이미 들림받아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 다른 민족들에게 팔려가 고난을 당했죠.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지만 가장 그 요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다 세계 각지로 흩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각지로 흩어진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허락하시는 뜻에 따라 형상을 거룩한 곳에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주님에 의해서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고기가 낚여서 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섞여 이방인들처럼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방인들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면 도피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세우면 바로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짐승이 표도 나눠주고 막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오직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만이 주님의 말씀대로 도피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주님의 말씀대로 도피를 하겠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도피한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도피해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1947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간 것이 예언의 성취라면 예수님께서는 7년 후인 1954년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재림은 7년 동안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따라서 거듭 강조하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약속의 땅의 일부를 점유한 것은 성경의 예언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인용한 것과 관련 있는 계시록 구절이에요. 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출애굽 때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독수리의 날개가 등장하는 것이라 출애굽과 나중에 계시록에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여기서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3년 반이죠.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행위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묘사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는 줄 아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속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과 구약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졌다는 게 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증거 구절이 돼요. 저도 그렇게 믿었었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사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15절의 홍수는 아마 실제적인 홍수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도망가는데 용이 홍수를 내보내죠. 실제적인 홍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넌 것과 대조를 이룰 수 있죠. 뒤에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집트 군대가 쫙 몰아붙여서 홍해에 다 빠져 죽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 남은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실제적인 홍수가 일어나서 마귀가 홍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땅이 열려서 그 물들을 다 흡수해버리고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가능성이. 두 번째 가능성이라면 이 홍수가 실제적인 문자 그대로의 홍수가 아니고 군대를 의미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물들은 항상 많은 무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수가 용이 홍수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용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경우에도 예언이 성취가 돼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위험이 홍해 바다 때문이 아니라 뒤에서 오는 이집트 군대 때문이었잖아요. 이집트 군대만 없으면 홍해에 빠져 죽을 일이 없죠. 근데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막 무섭게 몰아쳐오니까 밀려와서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홍해에 빠져 죽지 않으면 이집트 군대에 칼에 맞아 죽는 거 두 가지뿐이 선택할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홍수가 군대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많은 물은 항상 성경에서 대부분이 군대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은 성경의 예언대로 일어날 것이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실제 홍수든지 아니면 군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러한 홍수가 됐든 군대가 됐든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아 울지어다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 지어다. 경노.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죠. 다가올 진노. 근데 경노가 지나갈 때까지 내 백성아 숨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어디에 가서 숨게 된다는 거죠.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 숨는 이스라엘에 남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도 관련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이죠.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그러니까 그녀를 끌어당겨서 전 세계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는 말씀을 준대요. 이르고 또 그녀에게,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의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막 노래하고 찬양했잖아요. 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대환란에서 그 광야로 도망하고 거기서 살아남았을 때 다시 마치 출애굽 때 살아남아서 찬양한 것처럼 다시 노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 것처럼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결국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남은 자들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했어요. 그래서 그들 주위에는 그들을 증오하는 민족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편 78편에는 이제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이 비유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왔죠.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근데 미가서 7장에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이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데,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의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나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 있었지만 먹고 마시는 데 문제가 없었죠. 만나를 먹고 살았고, 빵이었죠, 만나가 기본적으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걸 먹고 갈증을 해소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이스라엘 이제 이 환란 성도들, 그러니까 환란 증인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보호 주셔서 먹고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음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환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환란 증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러다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두 증인을 따라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닙니다. 적극적으로. 환란 14만 4천 명 환란 증인들은. 그런데 이제 이 환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3분의 2는 우상 숭배를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3분의 1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제 환란 백성이 됩니다. 환란 성도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마시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일을 반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고 과거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거에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피난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먹이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환란 증인들과는 입장이 달라요. 환란 성도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갈 것이고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고 3년 반 동안 이제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구한즉 그분께서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반석을 여심해 물들이 솟아나와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미래에도 반복하실 것입니다. 이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광야는 이제 그 셀라 페트라 지역이 될 거예요. 이 페트라라는 지역은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큰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AD 106년경에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라비아 페트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세력이 나중에 약해지게 되는데 다시 로마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 아랍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7세기 경까지 문명 세계는 완전히 잊혀지게 됩니다. 이 7세기 후반부터. 그래서 이 셀라 페트라가요. 그러니까 7세기 후부터 19세기까지 전 세계에 다 잊혀진 지역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셀라 페트라가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셀라 페트라를 발견했을 때도 처음에는요, 이게 그냥 고대 무덤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더 들어가서 계속 보니까 이게 광활한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아무도 몰랐던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1000년 이상을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지역으로 이 셀라 페트라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다 1812년에 이제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스위스 어떤 그 탐험가에서 발견이 돼요, 여기가. 그래서 다시 문명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페트라의 입구는 하나예요. 그런데 굉장히 협소한 골짜기입니다. 또 폭이 3m가 채 되지 않고 3m고 위로는 수십 미터예요.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 협곡이 1km 이상 이어져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여기에 과거에는 들어가질 못했어요, 사람이. 3m뿐이 폭이 안 되고 절벽이고 이게 1km까지 연결되니까 그거 사막이고 들어갈 일이 없죠. 근데 이제 1812년에 탐험가에 의해서 여기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구로 인해서 페트라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신다면 3년 반 동안 이곳에 숨어서 적그리스도를 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지금은 이제 뭐 GPS도 있고 해서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여기로 찾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폭도 좁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 GPS를 혼란시키면은 그만이죠. 저도 어디 갈 때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가끔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막 헤매요. 혼자 막 계속 재설정하고 있고 갑자기 확 주소 길 안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무엇인가로 해서 GPS가 방해를 받은 거거든요. 지방 내려갈 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막 첩첩산중을 그 터널 지나고 할 때 터널에서 나와서도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해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요 군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33장 거의 다 지금 왔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3절에 멀리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 능력을 인정할지어다. 시온의 죄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영영이 불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이익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게 걷는 자예요. 그렇죠?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다 죽임을 당하고 3분의 2는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형상을 세우면 바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집으로도 돌아가지 않아요. 바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바위로 된 요새, 이게 페트라거든요. 이게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없이도. 그래서 시온에 있는 죄인들과 위선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의롭게 걷는 자들은 바위로 된 요새로 피난해서 빵을 공급받고 물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바로 광야로 피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7절. 이게 결론이요.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지금 제가 읽은 이사야서 33장 13절부터 16절은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고 17절은 대환란 끝에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처소 바위로 된 요새에 들어가서 숨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빵과 물을 공급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이제 견디면, 거기서 숨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겠죠. 그럼 대환란이 끝나요. 그러면 17절이요.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17절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오직 광야로 피해 살아남은 자들만이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과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상 숭배로부터 도피해서 광야로 피해야만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땅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땅을 추구했습니다.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땅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비참하게 세상을 유리했습니다. 2000년 동안.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온전히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대환란 때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 목요일에 공부할 땐 광야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